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과 또 모든 환경과 여건과 심지어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루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큼 영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들 중에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별히 제가 영화를 더 굉장히 무척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젊을 때는 빚을 얻어서 영화를 보고 그래서 하루에 제가 4편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앉아서 비디오로 4편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극장을 돌아가면서 4편을 봤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한 어떤 각별한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잘 기억이 안 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영화가 뭐냐면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백투더 퓨처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게 매력이 뭐냐면 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과거를 또 교정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가서 그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아주 매력적인 시간 여행에 관한 그런 영화들이 보면 자,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가서 좀 그때 잘못된 선택을 좀 바꾸고 싶다라든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가서 그 로또 당첨번호를 미리 안 하면서 그걸 잘 기억했다가 와가지고 내가 그 로또를 딱 사가지고 아주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좀 운명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다시 분명해지면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바로잡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이란 시간의 질서를 거스를 수 없어야 하고 그 시간 여행이라는 생각 자체는 그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무력함과 또 우리의 아쉬움들을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무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담아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물리학의 천재인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일 수가 있다면 뭐 시간도 거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그 물리적인 벽을 넘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두셨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파도가 더 이상 육지로 밀려 들어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선을 그으신 분이 그런 선을 그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동시에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을 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시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인간이 영원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을 뛰어넘은 상태를 얘기한 건데 어쨌든 그것도 시간의 일종이지요. 그래서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다라는 건 바로 어떻게 보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간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소망, 그런 것들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 이외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이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헤아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과 비슷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동물, 영장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예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죠. 게다가 만약에 동물들에게 그런 시간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동물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되어 있겠죠. 이렇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 현재에만 충실하죠. 과거에 기억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그들에게 교훈이 되지 못하고 현실에만 충실하지만 사람들만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운명을 위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알게 되면 삶이 더 윤택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예언에 대한 미래를 아는 일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이미 구약시대에는 뭐 예언자들의 글도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예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도 바로 그런 예언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구약에는 예언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예언한 내용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신약에는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선물을 선물로서의 은사, 선물로서의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예언도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은혜와 은사는 좀 다르지만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에요. 근데 은사는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은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주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말씀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본어 성경에도 여기 이게 예언이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점친다 할 때의 예언은 요 앞에 있는 요것만 써서 예언을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예자는 맡길 예자죠. 요 앞에 있는 요 예자는 미리 예자지만 이건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언들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일에서 때때로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가보에게처럼 또 예언자들에게처럼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나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을 또 그 사람한테도 또한 맡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편적인 말씀을 맡겨주시기도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맡겨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엔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아가보는 오늘에 등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등장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서 간다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일이 생겨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된다, 붙들리게 된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글라우디오 치세, 이 글라우디오라고 써져 있는 이 사람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실제 로마 제4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의 그 로마의 지배 시대는 기원 후 41년부터 54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AD 41년에서 54년. 우리가 지금 AD 2021년을 살고 있잖아요.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고 아가보가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시대에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가보가 딱 몇 년, 몇 월 큰 기근이 들 거야. 어느 지역에서 큰 기근이 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딱 집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을 들었던 성도들은 그 예언을 듣고 나서 합당한 행동을 실천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오늘 타이틀이 예언과 구제인데, 자, 그럼 예언과 점치는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언도 앞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점치는 것도 앞의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묵상한 결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미래를 알기 원하는 것이면 그것은 점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미래의 일은 그것은 예언입니다. 예언과 점치는 것의 차이는 그것을 나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이냐. 아가보가 예언한 것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궁금해서 앞으로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성령에 의해서 아가보에게 말하게끔 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앞일을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가보는 예언자라고 했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은사들에 대해서 아마 잘 교육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에도 왔는데 아마 그런 예언 활동을 하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한테 말했겠죠. 그러면 과연 교회에는 왜 이런 예언이 필요할까요? 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언만이 은사가 아니라 예언 이외에 다른 여러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각종 은사들이 나와요. 각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나오는데 자, 교회에 이런 은사들을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우리가 받는 은사가 여러 가지고 선물들이 여러 가지라도 그 선물과 은사들이 오는 어떤 근본, 원천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 사람이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를 볼 수 있거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대단해 보입니다. 왜죠?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은사가 생긴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야, 저 목사는 예언도 못하네. 내가 훨씬 낫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되는 거예요. 야, 저 목사는 방언도 못하네. 내가 훨씬 더 낫구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은사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가? 그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한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우리 성경은 유익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 전체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건 그 사람을 대단하게 하시기 위해서나 그 사람을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전체를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플러스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사를 구하라는 말은 있지만 은사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기록은 안 했지만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 사람들이 어떤 은사들이 있었는가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그 리스트의 끝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들을 다 나열하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방언 통역을 한다. 뭐 어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갖게 된 건 성령님께서 성령님 마음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사모할 때는 내 필요를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 구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 구하는가? 내 필요가 아니라고요. 내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이 일본어 성경은 성령의 바람, 소망, 레이와 노조무 마마니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바라시는 대로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니면 뭐 예언 기도를 누가 한다는 거 할 때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결코 개인의 다반사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뭔가 좀 스무즈하게 아무런 어떤 걸림이 없이 아니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래서 사사로의 예언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미래에 어떤 날에 갔다 와가지고 로또 번호를 기억했다가 로또를 사가지고 맞는 거,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어떤 예언 받았을 때 그런 감각하고는 너무 다르지요.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자기에게 유익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우는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전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예언을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언기도 한다면서 어떤 탐욕을 채우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뭐다? 점치는 거다. 하나님은 점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언기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뭔가 미래를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점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그런 어떤 사리사욕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기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언기도를 한다는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이번에 차를 살 건데 빨간색 차를 사야 될까요? 파란색 차를 사야 될까요? 화장실에 귀신입니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게 가증한 점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경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해야 돼요. 오로지 예언이란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령님이 원하실 때 그때 예언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공통적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건 점치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준을 잘 기억하셨다가 예언에 관해서 혼란한 생각을 주려고 하는 혹은 그것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길을 막아야 돼요. 왜? 점치는 건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아가보가 예언을 한 것이 맞았냐 틀렸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예언을 듣고 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을 듣고 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어떻게 했죠? 놀랍게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막 물건을 사재기 했죠? 곡물을 막 다 비축해 놓았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건 사재기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근이라는 게 들면
안디옥하고 예루살렘하고 뭐 지구 정반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극 북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럼 뭐 예루살렘에만 기근이 닥치면 안디옥은 멀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도 기근의 위험에 처할 그런 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여러 곳에서 간헐적으로 전체적인 기근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기근이 막 행행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면 자기들도 힘들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위기를 자기들만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함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예언을 듣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덕을 세울 거냐. 예언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끼칠 거냐. 그래서 예언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치는 것이 아닌 그런 예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인지상정인지라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 거부터 챙기고 싶어. 일단 물건 사달래. 티슈가 빨리 떨어진다는데 빨리 티슈를 사달래.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들과 혈통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유대인 성도들의 안전과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지상정, 즉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건 그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믿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여전히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주 미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자기 종교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상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인지상정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치지 않고 그냥 원치 않는 하나님의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 예언을 받으면, 옳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나한테 주셨겠지?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여전히 나는 다른 종교인과 다를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니라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라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면 된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일본어 성경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하고 가장 가까운 번역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요.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거예요. 왜? 팔다리 다 달렸잖아요. 그죠? 팔다리 다 달렸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이 아이가 걷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미숙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건 온전하게 태어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죠? 자라나면 온전해지니까. 사실은 그게 온전한 겁니다. 아직 미숙하더라도, 아직 어리더라도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가?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으려고. 애기는 온전하게 태어났어도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면
금방 요리조리 휩쓸리게 되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면 미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이기에 사람들이 속이면, 사기를 치면, 보이스피싱을 하면 금방 속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장성하여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을 극복할 방법을 인지상정과 같은 어떤 투자나 저축이라는 방법, 이런 세속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제라고 하는, 오늘 우리 성경 구제금이라고 표현되는데 구제하는 것으로 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돈을 쌓아두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물질을 쓰고 자기의 삶을, 그 에너지를 쓰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것을 갚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이게 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이 내가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 1차적인 이해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2차적인 의미,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하나됨을 지키는데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능력과 실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구제라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구제 활동은 사실은 매우 필수적인 사명인 것이에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언과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지 아니면 점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말을 듣고서 내가 구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할 거냐, 그걸로 분별될 수가 있겠죠. 점친 사람은 투자할 거예요. 그죠? 점친 사람은 투자할 거라고요. 앞뒤의 미래의 일을 점쳐서 알아낸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제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제가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실 때 꼭 한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디아코니아는 보통 섬김, 봉사, 시중 두는 거, 누굴 보살피는 거, 이런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도 이 디아코니아에서 왔어요. 집사가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디아코니아에서 왔어요.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 위해서 네 기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캐리그마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디다케, 가르침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과 헌금을 모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종종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게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하나의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에 우리가 뭔가를 봉사를 하거나 교회 봉사에 참여하거나 섬김에 참여하는 건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일뿐만 아니라 그 구제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 되는 것과 형제의식을 점점 더 견고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덕을 세워가는데 예언뿐만 아니라 예언을 듣고 난 구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져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한다라는 건 어떤 넉넉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넉넉한 사람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제할 수 있어요. 적은 것이라도 그 구제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구제의 참된 매력입니다. 많은 사람만 구제할 수 있는 건 매력적이지 않죠. 그래서 복음은 그 어느 누구라도 구제할 수 있고 구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돈이 많건 적건 구제에 동참하게 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이 단지 미래의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처럼 구제는 단지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가 이 정도 여유롭다고 자기가 이 정도 베풀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과 구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이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인의 서로의 영적인 일체감을 지켜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구제는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초석을 우리에게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동참하게 하신다 하는 뜻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언과 구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야 할 예언 기도가 앞날을 점치는 가증한 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마치 앞으로 닥칠 불행에 대한 그냥 보험을 드는 것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과 구제는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언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보았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내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어깨를 으쓱할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받아 미래를 알게 한다면 더욱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구제의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실 이 인생의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